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번째 주간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나흘 동안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새해를 향한 믿음의 비전을 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이 같은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오늘도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동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이 한 해의 모든 삶을 이기고 돌파하여 반드시 승리의 삶을 쟁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도우심에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장제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잘 지나게 하시고, 새해 2023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먼저 기도로 한 주간, 말씀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오늘 나흘째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골라 귀한 새벽 제단에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제단으로 나왔습니다. 23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벽두부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셔사오니 아버지, 금년 한 해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신앙의 표대가 되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3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힘들었던 이런 지나온 시간들로 공적인 예배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저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62년 전에 하나님께 분명한 주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영말리 타국에서 주의 말씀 들고 아버지 선교하는 파송 선교지와 국내외 미자립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모임과 행복 모임의 리더와 부리더들이 귀한 찬양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그 찬양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종일토록 예수 향기 날리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또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 11장, 여호수아서 제 11장, 오늘 아침에는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새 리더, 브리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 벽두의 첫 주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생마다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세열 가족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저들의 영혼들을 세워주기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잘 준비된 우리 세열 리더와 또 우리 부리더들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같이 부른 이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3년차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모든 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또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셀 리더와 부리들을 통하여 직접 신방이나 또 전화를 통하여 때로는 온라인 모임을 통하여 갖가지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셀을 지켜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직임을 맡았지만은 특별히 셀 사역자로서의 이 귀한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셀 리더 브리더들이 참으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셀가족 가운데 한 영혼도 이렇게 나고자가 없도록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리 부흥되어져야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 받은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각 셀마다 부흥과 재생산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셀을 섬기다가 우리 모든 셀리더 브리들의 개인 생활도 가정도 또 자녀들도 가정 안에 모든 계획하는 일들 믿음의 소원의 기도들이 이 한 해 동안 넉넉히 응답되는 풍성하고 복스러운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셔서 육체의 강건함으로 달려가도 걸어가도 평온치 않는 강연함을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모든 셀 리더 브리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마지막 날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또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동안 이 한 해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주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연말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신년을 계획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 한 해의 이 삶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 모토는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2023년도에 모든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삶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일관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설교도 저의 이 모토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2023년도 여러분의 삶에 지표가 되면 참 좋겠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용어고 단어이지만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되짚고 되짚고 또 결단하고 결단해도 모자란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아니겠나.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산하는 그날에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일평생 살아올 때에 과연 나를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주님 그걸 물으셔요. 네가 어떤 뭐 땅에 큰 기념별을 세워놨느냐? 네가 어떤 큰 공로를 했느냐? 절대 하나님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한 해 한 인생 70, 80에 짧디 짧은 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너는 한평생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왔는가? 이걸 물으십니다. 우리가 훗날에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 회개 장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옛날 18세기, 19세기 또만 하더라도 이 어부들이 망망 이 대해를 항해할 때에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이 항해를 했냐 하면요. 하늘에 이 별을 바라보고 항해를 했답니다. 요즘에는 뭐 GPS 같은 최첨단 뭐 이렇게 좌표 기계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 가운데서도 자리를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365일 항상 그 자리에만 꼭 박혀 있는 북극성을 좌표로 해서 모든 항해사들이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럼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망망대해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은요, 항해자들은 항상 그 망망대해에 뭐 아무것도 없는 수평선만 그저 보여지는 그 망망대해에서 오로지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 북극성에 좌표를 찍고, 그리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정말 우리의 좌표가 뭐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인생 고해와 같다 그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날지 알 수 없는, 혹 우리가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영적인 좌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믿음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송까지 해야 됩니까? 또 심지어 요즘에는 성경을 이 필사하는 것이 유행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필사합니다. 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위함 때문에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백독했다고 자랑해도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으면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부족 상태, 한마디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 지금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최정점, 이제 이것만 극복하면은 그야말로 막 일사천리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중대한 이 시점인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위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북부 험준한 산간 지역에 사는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이 북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조속들이 지금 동맹군을 형성을 했어요. 연합 군대를 형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가 유명한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니까 그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군사가 무려 보병이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보병이 30만 명, 육군이 30만 명이라 그 말이에요. 30만 명. 이 30, 요즘 현대 이 군대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30만 명.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터졌을 때에 지금 러시아가 동원한 군대가요, 무려 50만 명, 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현대전에서도 군사가 50만 명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 30만 명, 이거는 뭐 엄청난 군대입니다, 여러분. 또 기마 부대가 1만 명이에요.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 부대가 1만 명. 또 병거, 요즘 말은 전차 부대가 병거가 2만 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큰 전쟁. 근데 실제 이 가나안 정복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는가?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기가 없었어요. 뭐 만만한 뭐 무기 이런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냥 평일날에는 그냥 뭐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전쟁할 때마다 소집해 가지고 전장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뾰족한 어떤 큰 전쟁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평소에 그냥 계속 연습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 같은 상태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난 정복을 해왔던 방법은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게 다였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이 최고의 무기였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11장 읽지 않았지만은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들 앞에 당면한 상황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군사들이 많았는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연합군대가요. 북부 동맹군들이 메론 물가에 그냥 개미떼처럼 그냥 그게 해변의 모래소와 같은 그런 말과 병거들이 힘이 많았다. 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북부 동맹군 연합군대와 비교를 해봐도 이 전력이 비교가 안 되십니다.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 해변에 쏟아한 모래 같은 저 동맹군들 연합군대 그것도 각종 철병기로 무장된 각종 병기로 무장된 전차 부대로 무장된 기마 부대로 무장된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다른 특별한 방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었던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경제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내 재재로도 해결 안 되고요. 내 건강으로도 해결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이때까지 그거 붙들고 그거 믿고 살아왔는데 막상 어떤 큰 문제 앞에 그게 게임이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크게 대항할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되게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은 뭡니까? 저 전차부대와 개마부대와 30만 몇 명이나 되는 저 북부 연합 동맹군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폭탄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하고 어떤 병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당장 현실적으로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게 마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마병이 있어야 되고 말이 필요하고 기병대가 필요하고 전차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만 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 내어 줘갖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적군들의 말 뒷발에 힘줄 그러니까 말 뒷발 힘줄을 왜 끊으라 합니까? 그 말은 평생 일어서지도 못해요. 아킬레스건을 끊으라. 그리고 그 병거
그 아까운 병거, 전차 다 불살라 그래. 이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 정말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네가 순종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믿겠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느냐? 순종함으로 살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한 해 동안에 네 인생, 네 삶, 너희 가정, 너희 가족, 건강, 직장, 사업장, 네 교회 책임져 줄게.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겠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약하면 항상 이 전략 이런 겁니다. 매복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냥 순식간 덮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숨어 있다가 적군들이 모르고 있는 통에 그 틈을 타가지고 막 그냥 급습해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방법 좀 비열하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전력이 없었어요. 그 없는 전력에서 어떤 맞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습격 작전을 내세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니. 그래서 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 삶의 승리의 열쇠가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손 안에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승한 뭐 병장기 이것도 없어요.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그 대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는 자기들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그분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의 대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울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기울어졌어요. 대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래서 옛날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정말 전쟁 이후에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 적군들이 갖고 있었던 전리품들을 노획하는 겁니다. 전리품들을. 이 전리품들은요. 전쟁 이후에도 유용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요. 그 민족은 경제적으로 왕성해집니다. 왜? 적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의 군대가 전쟁하러 왔을 때에
그 군수품, 뭐 무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무기는 무기대로 막 식량시에다 딱 넣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요, 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력이 갑자기 융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접근에서부터 그 노획한 이 전리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전리품 가운데 뭡니까? 말, 예? 기병대의 말, 그리고 병거, 전차. 예? 이것은요, 전쟁 이후에도 잘 닫고 잘 다듬어 놓으면요, 다음 차기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수아에게 이거든. 그 말 쓸모없도록 만들어. 모든 전차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이걸 말씀하셨는데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였다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를 정복할 때부터 가나안 그 남부 지역 전쟁에서 기본 족속들과 싸울 때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뭐 별 특별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었어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요. 순종으로 요단을 건넜고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고요.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했고요. 예? 기본 족속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태양이 중천에서 움직이지 않고 적군들을 다 멸 때까지 하나님이 자연의 역사를 스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말에 이 뒷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살라 없애버리려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을 살아갈 때 자꾸 세상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그걸 동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은 10편 20편 6절이야 그 8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마. 즉 세상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즉 그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순종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약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행하였더라. 사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이 성공적인 한 해의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광고 멘트
가운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이 짤막한 자막에 있는 멘트가 있는 광고가 있어요. 아세요? 이 광고. 예? 이가탄. 그러니까 잇몸 질환 치료 이가탄을 광고하는데 한때 그 유동근 그 탤런트 갖고 뭐 이가탄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러면서 그 명인제약이 이가탄을 예? 요즘 작년에는 보니까 그 광고 마지막에 또 이 모델이 바뀌었더라고. 목에 모델이 정광열 씨하고 김지우 씨 두 사람이 하는데 마지막 멘트를 보니까 그 김지우 씨가요. 약은 약속입니다. 그런 멘트 딱 남기더라고. 작년 광고에. 아, 저는 그 마지막 광고에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약은 약속입니다. 약은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 잇몸 치료제도 약속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약도 약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교회들 가운데에.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성경 뭐 여러 번 필사하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순종의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가짜 약도요, 심리적으로 그걸 진짜 약이다 믿으면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가짜 약도. 맹물도 보약으로 먹고 먹으면은 맹물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적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맹물보다도 못한 거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건지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응답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최상의 도구가 이겁니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주의 말씀 여러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열매를 맺으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드시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이렇게 첫 번째 주간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주신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삶의 모토가 이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이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간적인 것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이면 나타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끝끈이 이겨내고, 마치 가나안 정복 전진과 같은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의 전투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음을 믿고 한 해를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한 해 2023년도 믿음으로 우리 출발을 하고 또 365일 내내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지나온 여러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 눈빛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새로운 힘, 용기 100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행하였을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 해도 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신앙생활 이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그냥 잘하는 척 그런 폼도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진술해야 됩니다. 진실하십시오. 진실하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신앙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좌표는, 내 인생의 삶의 영적인 북극에서는 오직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다가 한 해 동안 정말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 열매들을 만끽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해서 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부정한 좋은 우리 사역자들 오늘 한 해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새 리더, 부리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인역한 우리 선도들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또 나라가 평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남북관계 더 이상 위기 국면을 찾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에도 세계만방 나가서 민족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지가 또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금주안에 또 주말로 들어가는 이 금요 또 아침 새벽 예배에 우리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좌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그릇된 삶의 자세로 태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더기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져서 아직도 벗겨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100% 완전히 믿고 순종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여 가나안 족속의 연합 군대들을 격파하고 아버지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믿음의 순종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방불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로지 주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는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때로는 인간들을 통하여, 주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 행로를 방해하고 억압하고 해방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수단과 방법과 계략과 관계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같은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같은 믿음,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올한해 부안족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목회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귀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목회의 귀한 조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전혀 상황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당면해 있지만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믿음과 순종함으로 함께 달려가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대 말에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를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할 때에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 많은 종의 신선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농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주의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침에는 우리 셀리더 셀 가족들이 함께 자리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주님, 한 해 동안의 모든 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행복 모임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셀이 또 이렇게 부흥되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여 셀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삶의 흔적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셀 사역들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셀 가족들이 상호의존 상호 책임지는 참으로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져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한 해 동안 주시는 귀한 사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특별히 노년부터 아버지 어린 아이들의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와 불행한 일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주시고 한 해 동안도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평온한 가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의 삶 그리고 참으로 성도들의 그 기업 위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 상황 가운데에 물질로 인하여 궁핍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때때로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직도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운 세균을 능히 이겨내고 참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과 은혜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세라의 가정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눈물로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낱낱이 응답되어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부모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나라의 그 모든 정치를 잘 펼쳐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국가 공무원들과 아버지의 그 전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종 또 모든 공무원들에 이르도록 아버지 맡겨진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의의 역사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 북한과의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치되고 대립하고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혹 잘못된 인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민족 간의 아버지 위기를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렇게 소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민족 영원인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 북한 땅에 40만 명 이상 되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70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서리치는 비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여 오히려 저들이 남한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모든 북한 기아 지하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세계만방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도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간구들이 응답되는 감사와 기쁨을 안고 돌아요. 오늘 하루의 삶의 처소 직장 가정과 그 모든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